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감사절기에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예배를 꼭 들으시사 여러분들의 영혼이 또 여러분들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풀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 시간에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희한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이런 희한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한 동네를 향해 놓고 집집마다 매일 현관 앞에 10,000원씩을 두었다는 거예요. 첫째 날은 동네 사람들은 너무 이상했지만 조심스럽게 그 돈을 집어넣었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전체불명의 그 사람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렇게 2주일 지나자 이제는 돈이 언제 오나 나와서 기다리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3주쯤 지나니까 전혀 감사할 마음이 없이 당연히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4주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의식도 없이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 사람은 평소에 달리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동네 골목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반응이 터져 나왔는데요. 여기저기서 동네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심한 경우 어떤 집주인은 아예 문을 열고 나와서 항의를 했다고. 아니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는 겁니까? 어서 내 돈 10,000원을 달란 말이오 하면서. 글쎄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지 아니면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보았네. 아니 그동안 준 것도 감사하지. 그리고 안 주면 그러려니 해야 하지. 언제 자기 돈 맡겨놨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경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내재된 죄성 때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이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잠을 못 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간마다 깨서 아파서 깨서 그래서 잠자는 것이 참 편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온전한 수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일어나면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푹 쉴 수 있는 수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볼 수 있는 눈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올 한 해 동안에 또 입에 밥을 먹으면 밥이 안 들어가. 한 2숟갈 먹으면 여기서 바텀에 밥이 안 들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입이 써서 모든 반찬들이 다 써서 먹기가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먹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변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 것이 지옥. 변비가 왔습니다. 못 먹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의 건강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 동네 사람들처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 매일같이 만에서 줬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왜 안 주냐고 엄마 불평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건강을 주었고 많은 환경에 기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오만 불평,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오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오늘 아침에도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손성우 집사님 통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멘. 이야,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아버지를 모시는 그 장면이 2년 동안 요양병원에 매일같이 들락날락 하면서 보았고 또 그 이전에는 집 안에서 반찬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드시에 보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모를 공경했는지. 그래서 이런 말 한때는요 목사님 정말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것을 감사하고 보니까 모든 일들을 잘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신 은혜를 찾아야 해요. 은혜를 찾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 푹 쉬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나는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데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저거 감사할 것 뿐이더라. 그것을 더 회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 감사할 것 뿐이죠. 눈이 흐려서 보이지 아니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눈이 잘 안 보였을 때는 자다가 일어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더듬여서 기어가는 게 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머리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은 머리를 느끼고 그냥 끝나고 가슴까지 안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요. 하나, 둘, 셋, 넷 찾아서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된다고 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소리가 나올 때에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원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어요. 한번 또 할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이를 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생존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힘든 과정들을 겪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저걸 견뎌냈을까? 두 번 다시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못 견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은혜를 알지 못해. 산소를 마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은혜를 알지 못해. 좋은 물을 마시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지. 대한민국의 사람들 속에 특별히 물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사람들이냐면 강릉 사람들. 비가 안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먹는 것 때문에, 물 마실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창문에서 빗방울 떨어져서 주르르 흐르면 그것이 아깝더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아는 것이죠. 물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원망의 죄가 얼마나 무슨가를 볼 수 있어요. 고린도 10장 10절 11절만 살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자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의 일어난 이런 일은 문고리를 펴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구약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나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놨더라. 그 성경을 보면서 아하,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또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스쳐가면서 보지 마. 늘 들었을 때나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에 깨우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실천을 해야 돼.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 그랬을 때 감사하죠. 늘 말했어.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면 효도를 하는데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효도를 안 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하나, 둘, 셋, 넷 찾았을 때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은혜를 하나, 둘, 셋, 넷 찾지 아니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효도를 안 해요. 왜?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지, 저것도 고생했지. 아이고, 요새 무슨 광고 속에 그런 얘기 나오고, 아버지 인생이 좀 바꿔졌다. 아버지 인생이 새로워졌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삶을 살다가 죽잖아. 그래서 오늘날은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 옛날 같지 않거든. 옛날에는 부모를 섬겼는데 요새는 안 섬겨.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하고 복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잘 깨달으시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빈스 크루소 소설책을 썼죠. 소설 속 주인공은 로빈스 크루소는 무역을 위해서 항해하다가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 혼자 표류하게 돼요. 이야기는 비상적으로 볼 때 무인도에 외롭고 고독하고 살아갈 한 인간의 체험을 들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의 깊이 읽어보면 로빈스 크루소의 이야기는 극한의 고통과 고독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살다간 한 사람의 풍성한 스토리가 이 로빈스 크루소예요. 그는 항해 중에 배가 파손되었어요. 혼자서 무인도에 갇히는 외로운 심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불행 속에서 그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부터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배가 파손되어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것을 불평하고 원망을 쓸지도 몰라요. 하지만 로빈스 크루소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풍성한 모습을 보여줘요. 오 하나님,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는 외로움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섬에 열기가 따뜻해서 옷이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무기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섬에 무기를 써야 할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또 그는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결국 섬에 영국 배가 도착해서 하게 되면서 로빈스 크루소는 섬을 탈출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성공을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로빈스 크루소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넘치는 감사를 투림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곧 행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한 눈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눈으로 나간다라는 말이었어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도의 시성 탁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틀림없어.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감사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록을 해. 그것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행복해져. 그리고 믿음도 돈독해져.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세심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고 행복의 분량. 불평, 원망, 짜증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행복이 없어. 가정 안에서 똑같아요. 아내에 대한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행복이 사라져요. 남편에 대한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그 안에 행복이 사라져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사라져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감사의 분량을 찾아요. 감사를 찾아요. 그 분량을 많이 만들어내야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에 기뻐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환경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와? 이런 아픔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와? 할 수 있겠지만 감사를 바꾸면 감사하게 돼요. 병원에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병원이 그냥 바글바글해. 환자들이 바글바글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감사의 분량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가 곧 행복이다. 필헤름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소유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해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나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도 지금 그 이유 때문에 집을 자주 나오잖아. SK가 엄청난 큰 기업이 불과 하나 두지 못해서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 어쨌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오늘 저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기티의 행복론에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라고. 감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발전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보이죠.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찡그린 인상을 간직할 수밖에 없어.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불평하는 사람 없어. 울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보통 세상 속에서는 감사가 안 나. 언더우드 성사님의 기도 내용이 할 수만 있다면 기도 내용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걸을 수 있으니, 설 수 있으니, 들을 수 있으니, 말할 수 있으니,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는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한다니까. 걸을 수만 있다며 하면서 성경에는 분명하잖아요. 걸을 수만 있다며. 그것이 소원이지 않았겠어요? 38년을 한다고 말하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동할 때에 2달간 생생한 사람들이 먼저 가더라고요. 자기가 가기 전에 아마 그 사람 마음에 걸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소원이 없겠죠. 그럼 다른 생각들이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은혜를 알았을 때에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진 거.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말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바뀌죠.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다되지 못해서 빼어나기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바울의 감사예요. 바울은 또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삶을 행복 누렸기에 그의 편지들을 보면 감사라는 말을 46번씩이나 반복을 감사하라. 그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며 감사했다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스러운 그런 속에서도 감사를 했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마냥 감사를 했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감사를 하면서 찬양을 했고요. 푸대접을 받아도 감사했고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 골로새서 메시지예요. 감사하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바울은 똑같은 교훈을 로마 감옥에서 꾸리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7
7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온통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일관 감사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맨 끝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의 품격에서 있을수록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성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의 굳게 서 있을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친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감사가 넘쳤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감사 생활이 분량이 넘쳐났을 때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다. 이 사람의 믿음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가 안 넘쳐? 잘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 숨을 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 아멘. 감사할 것뿐이에요. 즉 감사의 분량이 넘친 만큼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환경?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과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변명하면서 살아. 변명하면서. 그래서 지우에 뭐 그때 잘할 걸, 라고 얘기한다고. 이 사단이 준 멋진 계약이에요. 썩은 경험 안 돼. 감사해요.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 또 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과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과정. 저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결혼한 다음에 부모의 은혜를 안다.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를 이렇게 길렀겠구나. 잠을 자지 못하면서 응애하면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길렀겠구나.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오니까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줬겠구나 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속에. 즉 감사를 해야 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조지 마태존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지만 가시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습니다.
내게 주신 눈물이 무지가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아픔이 천성끼리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 감사가 넘칠 수 있냐? 기도할수록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친다. 기도할수록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 골로새 4장 2절 말씀입니다. 합당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해요. 근데 이 기도는 그럴싸하고 좋은 표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저에게 노예 때 목사님의 기도에 진실한 기도에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 기도가 별거 없어요. 다만 내 삶의 경험담이 하나님 볼 수 있어서 이 노예 정교에 가져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달의 힘을 주시사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힘 주시사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 힘을 처리를 할 텐데 저희들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용이 그거였어요. 내 삶에 경험해보니까 걸어가고 보고 듣고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야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기도를 했더니 다른 기도처럼 엄청난 다른 파워 있는 것만 아니라고 진실된 기도에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진실된 기도를 보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부를 수 있는 입 주셔서 감사하고요.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깨달은 거잖아요. 먹지 못하니까 배에 힘이 안 들어가요. 배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이 짧아져요. 그것도 큰 소리도 못 내요. 많이 먹고 나니까 배에 힘이 들어가요.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찬송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말하기가 싫어. 대답하기가 싫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모가 뭔 이야기를 했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말아. 대답만. 근데 막 화를 내 대답을 하는. 근데 힘이 없어. 그래서 평상시에 말할 때는 소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크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냥 소금 힘이 없으니까. 말할 수 있으면 이렇게 큰 소리를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수록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실된 기도는
내 마음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 넘어져도 아버지 하면서, 예전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랬어요. 모든 일들에 아버지, 주여, 모두를 저렇게 불렀을까? 생각해보니까 이제만 생각해보니까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넘어져도 아버지, 또 뭐 감사할 거 있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더라고요. 로버스 에디슨 이야기, 토마스 에디슨 이야기. 그는 1300개 이상의 발명 특허를 냈어. 어릴 때 전화가 취급을 받았고 초등학교 시 학교에서 쫓겨나. 또 젊은 날 귀머리가 돼. 참으로 감사할 것은 내가 귀머리가 되었으므로 연구해 볼 줄 때에 자본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감사를 했어. 귀머리가 됨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 나는 이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우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하다가 모든 자료들이 다 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랬을 때 원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우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해 멈출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할수록 항상 감사가 넘친다는 것. 성령 충만할수록 감사가 넘친다. 에베소 5장 18절 20절과 삽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감사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을 모시하면 내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요. 아무게 다 줄 게 아니에요.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16절 압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했어야 가능합니다. 가나다라 감사가 있어요. 가나다.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볼까요? 가서 바쁜 일도 감사. 가면 쓰지 말고 감사. 나쁜 일도 감사. 나라가 있어서 감사. 다시 감사. 다 감사. 라면 먹어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 밟을수록 감사.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아픔에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아침을 주시네 감사. 자주 감사. 자동으로 감사. 차가 없어서 얻어 타도 감사. 카멜레온 같은 배우자와 자녀 주신 감사. 타락한 나를 구원하신 감사. 파김치된 나에게 세임 주신 감사. 하하하하 웃으며 감사.
하나가라 감사해.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카 같은 자, 카멜론 같은 배우자와 자녀 주신 데 감사. 다 감사하라는 거죠. 무슨 일에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